오늘은 에스겔 성전 뜰의 봉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원래 성경의 봉인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어야만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 성전과 성전 뜰의 그 봉인을 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에스겔 성전 뜰의 봉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두 부류의 성전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성경이 증거하는 두 부류의 성전이 뭐냐면, 첫째로 주님의 육체를 증거하는 성전이 있고, 또 주님의 영을 증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의 육체를 증거하는 성전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1절에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성전과 주님의 육체를 같은 것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육체와 그리고 성전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의 육체를 증거하는 물리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을 증거하는 영의 성전도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영의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보면요. 그 성전 안에 번제단은 있는데 물두멍이 없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떡상도 없고 등대도 없으며 분향단도 없습니다. 성소가 텅 비어 있고 달랑 책상 하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 말씀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며 더군다나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지금 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법궤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며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모시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물리적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이렇게 성물들이 없고 법궤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바로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영의 성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물이 없고 법궤가 없는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육체의 성전과 영의 성전을 구분하시는가? 하나님이 두 성전을 구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초림과 재림의 성전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모두 5개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개의 성전, 즉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 이 4개는 모두 파괴된 과거의 성전이며 그리고 하나의 에스겔 성전은 미래에 나타날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4개의 성전은요, 사실상 주님의 육체를 증거하며 또
피의 은혜 4를 증거하고 또한 초림을 증거하기 위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에스겔 성전은요, 주님의 영을 증거하고 주님의 떡의 진리를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기 위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숫자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증거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특히 에스겔 성전에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이 숫자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또 재림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에스겔 성전과 또 에스겔 성전 안에 담긴 그 재림의 비밀들을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번제단 안에 담긴 숫자의 비밀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겔 성전에서 번제단이 있는 위치를 보면요, 성전의 가장 중심에 그 중심되는 자리에 번제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이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단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성경에서 번제단을 설명할 때는 계단을 기준으로 번제단 아래층과 그리고 번제단 위층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아래층에 있는 첫 번째 받침대를 보면요, 그 높이가 한 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침대는 두 척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받침대는 네 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턱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테두리를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 높이는 4척입니다. 그 다음에 위층의 높이를 보면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라는 말씀처럼 번제단의 위에 층의 높이는요 4척이고요. 그리고 제단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요 각각 12척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증거하는 숫자들인데요. 그래서 먼저 아래층 받침대에 해당하는 1, 2, 4의 수를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대로 번제단의 아래층에 3개의 받침대가 있는데요. 그 크기가 각각 4척, 2척, 1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숫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죄, 육, 영을 증거하는 숫자들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3단계 구원을 증거하는 숫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3단계 구원의 수를 왜 제단 밑받침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위층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3단계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인간 중에 최초로 3단계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의 모범을 보이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제단에 올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단 아래층에 이렇게 4, 2, 1의 3단계 구원의 수를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번제단 위층에 있는 제단의 크기를 보면요, 높이가 4척, 길이가 각각 12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숫자들을 보여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4 곱하기 12의 의미는요, 먼저 숫자 4는 죄인을 의미하는 숫자고요. 그리고
1은 0을 의미하고 2는 6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0과 6이 온전하게 결합돼서 존재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1, 2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 2를 입고 오신 온전한 모습, 즉 성육신의 모습을 증거하는 숫자가 1,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가 붙었는데 곱하기의 의미는 서로 완전하게 결합해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곱하기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죄인 사와 한 몸으로 결합해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4 곱하기 12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님께서 4와 12의 수를 보여주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주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0, 1의 존재였는데 육체 2를 입고 4의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4의 존재는 주님의 죽음의 피를 통해서 정결한 6, 2의 존재로 회복이 되며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1의 존재로 완성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 숫자를 보여주신 그 목적은요. 이 땅의 죄인들도 3단계 구원의 과정을 걸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숫자를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4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번제단을 아래층과 위층으로 구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층은 주님이 홀로 이루신 주님만의 3단계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래층을 구분하신 것이고 또 위층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이 참여하고 완성하는 3단계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위층을 또한 구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성전 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47절을 보면요. 성전 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성전 뜰은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그 크기는요. 가로 세로가 각각 10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먼저 풀어야 하는데요. 과연 숫자 100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가 100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 전체 크기를 봐야 하는데요. 성경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에스겔 45장 2절에서 말하기를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500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 사면에 넓이가 50척이 되는 뜰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숫자 50과 500의 의미는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50은 성령 하나님의 성소의 사역을 증거하는 수라고 했었고 그리고 500은 성부 하나님의 지성소의 구원을 증거하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50척이 되는 뜰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는요. 그것은 에스겔 성전이 언제 이 땅에 나타나는가 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성소의 시대, 즉 50의 시대를 지나야만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지성소의 시대, 500의 시대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의 시간표에 대해 증거할 때 구원의 시간표는 봄, 여름, 가을절기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이 과정을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각각
담당을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성경은 이 과정을 각각 5, 50, 500의 수로 증거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들은 다시 두 은혜, 즉 피와 떡의 두 은혜로 구분이 되며 마찬가지로 40과 10 그리고 400과 100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1, 10, 100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먼저 1은 주님의 말씀, 곧 주님의 영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1의 말씀을 10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문자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문제는 땅의 교회들이 10의 말씀, 즉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엉뚱한 해석을 통해서 10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파괴하며 그럼으로써 50의 은혜와 5의 은혜 역시 심각하게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을절기의 역사, 즉 500의 역사로 강림을 하시는데요.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50과 5의 은혜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5와 50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0, 1의 말씀과 10의 말씀을 100의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여기서 숫자 100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100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바로 100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 100척의 뜰을 만들게 하셨는지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요. 그것은 가을절기 때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스겔 성전, 즉 500의 성전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00의 사역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완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100의 사역인데 이 해석 사역이 성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뜰의 크기를 100척으로 굳이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성전 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번제단의 네 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에 대한 참고 말씀 에스겔서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라는 말씀처럼 번제단의 뿔에는 4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네 뿔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피의 은혜를 의미하며 또 피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네 뿔인데요. 그러나 네 뿔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땅의 교회들이 네 뿔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네 뿔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네 뿔의 의미는 주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번제단의 아래층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단의 과정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모든 과정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완성을 하신 다음에 네 뿔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땅의 죄인들이 이 네 뿔의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의 입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완성한 자리에서 네 뿔의 은혜를 주셨지만 죄인들이 이 네 뿔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이제 겨우 구원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이제 겨우 피의 은혜 사를 받아서 이제 겨우 성소로 들어가는 구원의 초보 단계, 시작 단계에서 네 뿔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의 교회들이 이 피의 은혜를 받으면 그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그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과정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성소의 과정도 완성이 안 되고, 그러므로 해서 뜰과 번제단의 모든 이런 진리들도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이런 진리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번제단과 뜰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성경의 번제단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이고요. 그러면 뜰의 의미는 무엇인가? 뜰의 의미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며 또 애굽이라고 하는데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즉 뜰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으며 또한 세상의 죄인들을 의미하는 땅이 바로 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 뜰을 하필이면 백척으로 만드신 이유는요, 그것은 이 땅의 죄인들이 번제단, 즉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할 때 번제단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즉 영의 해석으로, 숫자로 표현하면 바로 백의 해석으로 주님을 영접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죄인의 마음 안에 참으로 은혜스러운 에스겔 성전의 뜰과 또 번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백의 해석이 아닌 다른 이상한 해석으로 번제단을 해석한다면 번제단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요, 성전 전체가 파괴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뜰의 크기를 백척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성전 뜰의 봉인이 열렸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 뜰의 문을 여시고 번제단의 봉인을 여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전, 완전한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성전 뜰에 대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성소의 봉인을 열어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